사는 이 시대는요, 불신의 사회입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신의 결과는 불안과 불만을 낳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족의 불안정성은 불신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계속해서 측근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역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일이 반복되자 나라 전체가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라보게 되고 지도력의 불안정은 나라 전체를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을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에 반해 유다에 있었던 몇몇 왕은 똑같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지만 다윗의 길을 쫓아간 왕들도 몇 소수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왕들, 또 몇몇 다윗의 길을 쫓아간 왕들, 여러분 그 두 왕들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성경은 믿음의 길이라고 결론을 짓고 여로보암의 길은 불신앙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도 당연한 그런 길이었지만은 불신앙의 결과는 불만과 불평이 그들에게 결과로 찾아왔다고 한다면 불신앙이 주는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대가가 지불돼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한 대가가 너무나 아까워서 힘들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은 불신의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훨씬 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불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까?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니까 서로를 속이게 되고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또한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지만 이 불신들이 해결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불신의 사회가 되기 전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믿음의 사회, 신뢰의 사회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갔다고 한다면 이런 대가의 지불을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만을 위한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 이 불신의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유다 왕 우시와 제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왕은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몇 년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까? 39년째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살룸입니다. 살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에서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왕이 된 후에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됐는데 한 달밖에 왕으로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다. 그럼 한 달 만에 또 왕이 바뀌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달 동안에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 달 동안에 무슨 인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정책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달은 그냥 금방 지나가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달 만에 왕이 바뀌니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누구한테 쫓겨나게 되었느냐? 살룸의 최측근이었던 무나헴이 한 달 만에 반열을 일으켜 살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달밖에 있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왕, 그 나라가 어려웠다, 혼란스러웠다라는 증거입니다. 살룸은 한 달 만에 자신의 부하였던 므나헴에게 그렇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므나헴이 그러면 왜 살룸을 한 달 만에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므나헴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므나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에브라임 지파의 디르사에서 나왔다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14절 보니까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르사라고 하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디르사에서 태어났지만은 실질적으로 므나헴이 태어난 고향은 어디였냐면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아온 곳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살아왔지만은 자란 곳은 그 정치적인 입지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살아왔지만은 자신의 고향은 므낫세 지파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살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느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왕을 죽였다라는 이야기죠. 에브라임 지파의 왕을 죽이고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던 이 므나헴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지파 공동체 간의 갈등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이루어서 10지파가 왕국을 이루었는데 그 10지파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13절 14절 말씀 속에도 보니까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갈등이 결국에는 왕조가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샬룸은 왕이 되었고 한 달 만에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불법적으로 왕위를 창탈한 므나헴은 그럼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6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므나헴은요 좀 잔혹한 통치를 합니다. 므나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슬퍼하다, 후회하다, 위로받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고향이죠. 디르사에서 어떻게 했느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쳐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로 쳐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디르사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느 정도 큰 도시였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원래 수도가 디르사였고 그 다음에 수도들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디르사가 수도였으니까 꽤 큰 도시였고 이 디르사를 지나서 사마리아로 가야 되니까 이 디르사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를 지키는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를 지키는 디르사가 이런 므나헴의 정치적인 고향이거든요. 이 정치적인 고향에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마리아를 치려고 하죠. 그런데 디르사 사람들이 성문을 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 땅인 사마리아 서남 쪽에 있는 딥사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딥사로 가서 그곳을 먼저 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딥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16절 끝에 보니까 딥사에서 그곳을 치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딥사를 정복할 때 므나헴이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 여러분 갈랐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갈기갈기 찢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전쟁통에도 여러분 아이는 안 죽이고 여자들은 살려주고 노인들도 살려주고 특별히 그 임산부는 다 보호하는 게 그런 우리 그 어떤 전쟁에도 윤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므나헴이 어떻게 했느냐?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라고 우리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었는가? 호세아 선지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1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러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의 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죠. 이 북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어린아이가 부러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잔혹하게 죽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도 나오죠. 아이벤 여인의 배가 찢어진다, 갈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문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반역을 일으킵니까?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면은 있다면 자기의 정당성이 확보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의 리더십은 누가 세워줍니까? 백성들이 세워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좀 잘 보이고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통치자로서 무엇인가가 좀 보여줘야 될 터인데 오히려 잔혹하게 백성들을 탄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이 이 문하임에게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폭력적인 성향으로 이 문하임이 나라를 잡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잡게 되었느냐? 10년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폭력적인 성향들이 강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꼼짝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나라 전체가 다 꽁꽁 얼어붙었던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문하임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다른 말을 하나 더 붙입니다. 어떻게 붙이냐면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생 떠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왕은 그냥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문하임은요, 평생 떠나지 않았다. 평생 떠나지 않았다. 그만큼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문하임이 평생 떠나지 않았던 그 일 중에서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느냐?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문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 하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아수르 왕 이름이 나옵니다. 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수르 왕 불. 이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로 지금 알려져 있냐면은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아수르의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글랏 빌레셋 왕의 이름을 왜 불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불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디글랏 빌레셋이 바벨론을 2년 동안 통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위에 있고 바벨론은 그 밑에 나라거든요. 근데 그 밑에 나라를 그 디글랏 빌레셋이 2년 동안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 바벨론식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글랏 빌레셋을 아수르 나라에서는 디글랏 빌레셋으로 부르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 불이라고 불렀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디글랏 빌레셋이 이제 점점 세력을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디글랏 빌레셋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유역이에요. 지금 한참 전쟁하는 그런 나라 그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있고 이란 옆에 이라크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예요. 그 나라가 지금 이집트를 치려고 합니다. 그럼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지중해 유역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지중해 유역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 지나고 남유다 지나서 이집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또 있다는 얘기죠.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디글랏 빌레셋의 애굽을 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했더니 이 북이스라엘 왕 문하임이 어떻게 그 디글랏 빌레셋을 방어를 합니까? 잠깐만 협상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보니까 그 돈을 얼마나 주겠다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은 1000달란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은 1000달란트가 요즘 그 돈으로 환산을 한번 해보니까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꽤 큰 돈이에요. 6천억. 근데 그 6천억이 돈이 있습니까? 나라가 그렇게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데 그 반역된 나라에 무슨 경제가 발전이 되었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20절 보니까 그 6천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부자들에게 강탈을 했다라고 나와요. 부자들에게 강탈을 했다. 부자들에게 은 50세겔씩 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은 50세겔이면 어느 정도 돈이냐면은 한 사람이 200일을 일했을 때 얻어지는 돈입니다. 200일 정도. 그럼 하루에 한 10만 원 번다고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이 은 1000달란트 정도로 마련하려고 하니까 몇만 명이 되면 한 3만 명 정도 되는 부자들한테 돈 내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돈을 빼앗은 겁니다. 국가가 이 돈 좀 있는 사람들한테 강제적으로 돈을 막 2천만씩 3천만씩 빼앗아 버린 것이죠. 나라에 내는 세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세금 외에 또 이렇게 돈을 뺏어가니까
이런 민심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돈을 6천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 아수르 왕에게 바쳐버립니다. 바쳐버리니까 여러분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요, 이 앞에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상관이었던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될 때 자기가 권력을 찬탈하려고 할 때, 자기 백성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면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왕이 무엇을 사용했냐면 폭력을 사용했거든요. 임산부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폭력을 사용했지만은 강대국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비굴하게 돈으로 평화를 사려고 하는 그런 므나헴의 행동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강제로 뺐고, 또한 끔찍한 일을 벌리면서도 강대국 앞에서는 찍소리 하지도 못하고 돈으로 평화를 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참담한 일을 지금 누가 벌이고 있느냐? 므나헴에게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이 요즘 대통령이 이랬다면 대번에 탄핵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을 지금 벌여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을 벌인 므나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생의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146편 3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세상은 사람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아예 사람의 도움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도움만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는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늘 언제나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셔서 나의 어려운 상황과 나의 어려운 형편을 사람을 통해서 도와줄 때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에게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46편 4절에 보면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되고 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되고 말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아서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짜 복된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므나헴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도움을 무엇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에게 의지하죠. 돈을 모아서 그 나라를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서 비굴하게 강대국에게 그렇게 들려붙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디글랏빌레셋이 잠시 물러갔습니다. 그럼 디글랏빌레셋의 원래 목적은 어디예요? 애굽에 있거든요. 애굽을 치고 싶거든요. 그러면 돈 6천억 받았다고 이 디글랏빌레셋이 북이스라엘을 안 치고 애굽을 안 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호부터 해서 이런 100년도 지나지 않아요.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디글랏빌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또 쳐들어와서 디글랏빌레셋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BC 922년에 완전히 멸망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왕이 애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하나님께 통치하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대국 앞에서 비굴한 일들을 벌이게 되니 결국 나라가 결국 멸망의 길로 이르는데 이게 첫걸음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문하임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말년의 이 10년이라고 하는 이 통치 기간은 폭력적인 통치의 기간이었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통치의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희생, 우리가 애초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믿음의 대가를 치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믿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강대국에 들붙어서 그렇게 불신의 대가를 치르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도저히 대가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엉망진창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삶의 지혜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비록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지불의 대가를 그렇게 지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하임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문하임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10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문하임이 1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또 한번 보시죠. 21절 이하입니다. 문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문하임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라고 말합니다. 문하임이 10년간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이 되어서 2년간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말합니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23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반역이 없이 계속해서 왕이 긴 시간을 그렇게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얼마 나라가 왕조가 가지도 못하고 또 죽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브가히야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브가히야는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뭐 나오지도 않습니다. 별로 한 게 없으니까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뭐가 나오느냐? 그가 또 쿠데타로 죽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25절 26절 보시죠. 그 장관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야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누가 반역을 했냐면은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관이었던 베가가 왕이 되었다, 반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장관이었다고 왕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관이 반역을 하기 위해서 뭔가 낌새가 이상해요. 그럼 2년 동안 이 브가히야가 했던 일들은 뭐겠습니까? 이 장관의 눈치 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장관이 뭔가 찝찝한데, 이 장관이 뭔가 군사를 일으킬 것 같은데 지금 뭐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도 없고 나에겐 힘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늘 언제나 이 장관 베가의 눈치만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브가히야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호위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경비대예요. 자기 경비대를 더욱더 탄탄하게 하는데
그 경비대 대장을 2명을 두었다는 것이죠. 누굴 둡니까? 야르곱과 아리에라고 하는 경비대장을 두었고, 자기를 지키는 경비대대를 50명의 군사를 통하여서 자기를 늘 언제나 호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 불안해요? 가만히 보니까 베가가 반역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경비대장 2명 두고 50명의 군대를 뺑 둘러싸면서 그렇게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이 뷰가히야가 어디서 죽냐면요, 왕궁 호위소에서 죽었다고 해요. 궁궐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왕궁 경비대에 있다가 죽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왕궁에 있지도 못하고 경비대에 있었을까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50명이나 되는 호위병이요, 이 뷰가히야를 보호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베가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겠어요? 그래서 결국 베가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은요, 늘 언제나 불안과 불행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최고의 권력자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권력이 있고 그 자리가 얼마나 평안한 그런 자리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하고, 내가 그 반역을 해서 왕의 자리에 앉았으니 또 누가 반역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5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고위하고 있어도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권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권위도 주시고 우리가 또 높은 자리로 앉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12장 2절에 주어가 뭡니까? 내가예요.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내가 지켜볼 따름이에요. 우리 시편에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바라볼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어쩔 때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내가 잠잠히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족과 복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일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바락바락 오려서 내가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뭐 어떻게 복을 한번 받아보겠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그렇게 바락바락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이 25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25년 동안 그런 자기 주도적인 삶에서 다 깎아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00살이 되어서야 이삭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민족을 주시고 또 자손의 복을 주시고 이름이 창대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이 하겠다고 해서 시작된 사회는 어떤 사회냐? 불신의 사회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시작한 사회는 어떤 사회나? 하나님이 시작한 사회는 평안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두 갈래 갈래길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9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인간을 의지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슬프도다, 아 슬프도다. 왜 슬픕니까?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도 가벼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입김이래요. 사람이 입김이에요. 입김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도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왜 속임수입니까? 누가 세상에 나무 위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 잘 되자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속임수인 게요. 저울에 가만히 달아보면은 그들이 말한 속임수는요, 입김보다도 가볍다. 입김은 무게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더 잘해주겠다 잘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들은 입김보다도 가벼운 다 속임수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더덥고 허망하며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김보다 가벼운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라.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는 것이 진짜 소망의 길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제도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방법과 제도를 가지고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부터 변화되어서 속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이 겉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고, 그 높이시든 낮추시든 그것마저도 선한 일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장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해 늘 배신과 배반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참된 평안과 만족함으로 늘 언제나 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왕들처럼 평생을 죄의 길로 가지 마시고 기왕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은 잘한 그런 선택의 길이니 이 선택의 길을 우리 목숨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